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제자의 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메시지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인사하는 게 어색하네요.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울산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한 인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됩시다.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8주째가 됐습니다. 집에서 저희도 교역자들도 집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1부, 2부를 드린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8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사태를 앞두고 올해 제가 갑자기 교육국을 맡고 또 교육국 담당으로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 목사님께서 교육 담당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옆에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했을 텐데 목사 하실 때는 괜찮다가 제가 교육국 담당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고 성도분들도 당황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육국이라는 그 커다란 곳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1일에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와야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시험거리가 있을 텐데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예배, 나의 신앙을 그 문제가 왔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기회. 지금 이 시간표가 문제 같고 어려움 같고 위기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8주가 되었지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과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장로님과 이제 전도사님들 그리고 저랑 해서 같이 모여서 렘넌트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를 두고 소통하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2시간씩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하는 모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중고등부는 매일 기도회라고 해서 저녁마다 영상을 라이브로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각 렘넌트들을 모든 렘넌트들을 만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해보지 않았던 것들,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시도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대학부 랩런트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유튜버 시작하셨냐고, 뭐 방송을 계속 찍냐고, 그런 문자도 날아오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저희는 예배를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표는 더 뒤로 미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 속에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대학부 랩런트들을 요즘 1대1로 한 명씩 만나고 있고 또 전화 신방도 하고 있는데요. 이 랩런트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표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 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랩런트들 중에 어떤 랩런트들이 있냐면요,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 코로나 사태 없을 때는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던 랩런트가 자기가 먼저 자기 입으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랩런트들은 강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정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도전하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랩런트들이 있냐면요, 그 랩런트들이 정말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냐, 합법적으로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해도 부모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는 시간표, 그래서 내일은 없는 것처럼 노는 겁니다. 대학부 랩런트 중에 19시간을 자더라고요. 19시간을 자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안 놀라시네요. 19시간 주무시나 봅니다. 이 랩런트가 저녁 8시에 저랑 카톡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까지 대답이 없어서 오후 3시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일어난 거예요. 19시간을 자고. 기회입니다. 그 랩런트에게도. 언제 그렇게 놀아보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놀고 마음대로 하면서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회가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가지 중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또 이게 무너져 있다면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대학부는 12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저희 대학부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시간에 맞춰서 메시지 영상을 올리고 이제 임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링크와 또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시간에 하는 거 해야 랩런트들이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체질들, 그 전에 있었던 시간표들, 스케줄들 그런 것과 맞출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일부 예배를 가족들이 다 같이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 대학부 메시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제 메시지를 본다고 랩런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 대학부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평상시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메시지가 일주일에 10번에서 20번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 메시지 영상 조회수가 50에서 60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그 중에 이제 건너뛰기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제 그런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랩런트가 있냐면 포럼을 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미션을 준 것도 아닌데 이 랩런트가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가 붙잡았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있는 상황들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 기도 제목, 그런 걸 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 랩런트가 그전에는 안 그랬던 랩런트거든요.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시고 항상 피곤하셔서 눈이 빨간 상태로 교회에 와서 누워 계시다가 가는 그런 랩런트였는데, 이 랩런트가 너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회라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도 정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왜 정확하냐?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먼저 가장 확실히 하셔야 되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 정체성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이 누구십니까? 본인이 정체성이 없다면 타령합니다. 대학생이 정체성이 없다면 학교를 그만둡니다. 교역자가 정체성이 없다면 제가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위기, 문제, 어려움, 이게 기회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면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위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뒤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요? 나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요셉이 정체성이 확고했을 때 문제가 아니었고 총리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체성이 확고할 때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왕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할 때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거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고 붙잡아졌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대학교 랩런트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제가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맨 앞에 in all things,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위기고 그리고 문제의 시간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발걸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서 누리셔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을 게임했었다고 메시지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때 이제 어땠냐면요, 숫자를 보면, 이제 제가 그때 한창 야구 게임을 했거든요. 숫자를 보면 타율이 생각이 나요. 그 숫자를 보면 투수 방어율이 생각이 나고, 또 숫자를 보면 점수가 생각이 나고, 이제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런 생각이 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핸드폰 꺼내서 몇 대 몇인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24. 제가 한창 그때 게임을 했던 그 시간표에는 제가 게임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머릿속에는 항상 야구 그리고 게임, 그 24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자가 누려야 될 24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메시지가 전도자가 누려야 할 24, 그리고 그 전도자가 누려야 할 24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목사님께서 이번 메시지 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결국에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축복이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게 24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그 24를 누리는 것에 도전하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저희 대학교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체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온라인 체대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습이 안 되니까 교수님이 나와서 테니스 채를 들고 이제 자세를 가르쳐 주더래요. 요러고 교수님이 6분 서 있다가 수업이 끝났답니다. 이게 이제 그 랩런트는 6분 수업 끝나면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지 않습니까? 대학생 랩런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거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24.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제가 했던 게임 24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중독이죠. 중독이고 집착이고.
우리 성도분들은 중독과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께서 자체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제자가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질 것,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매일 누려야 하는데, 매일 누리고 매 순간마다 누리고 그것을 24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21가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체질이 되어질 때까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 그것을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까지 그 21가지 언약에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삶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응답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거기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도제자가 누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그런데요, 무엇을 누리셔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누리셔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적 혼수 상태. 예배를 못 드리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렘넌트들이 있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표지 않습니까?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예배 못 드리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이 시간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 막 이상하고. 저한테 카톡 온 어떤 렘넌트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때문에 산다고. 그 정도로. 반면에 어떤 렘넌트들이 있냐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고 평안하답니다. 저는 그거 영적 혼수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제 찌르면 아파야 되잖아요. 때리면 아파야 되고. 그런데 영적 혼수 상태가 되면 예배를 안 드려도, 말씀이 없어도, 교회를 가지 못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매 순간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자가 누려야 될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도의 5가지,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말씀의 흐름, 실제로 하는 집중,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대한 응답,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혼수 상태,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분들 중에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힘을 누리시고 이 힘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제자가 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이죠.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직업 또는 사업, 여러 가지 업인데, 이 안에서 전도제자는 전문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도구지 않습니까? 도구.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학업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문성을 찾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전문성 빠삭하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휘어잡고 있는데 복음 없는 그 사람들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도 정복하고 휘어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힘을 얻으시고 그 전문성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살리고 뒤집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 속에서 업, 학업 그 안에서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제자가 본 것과 볼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뭘 보느냐?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9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위아래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넓이 높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으로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전도를 위한 전도의 문을 향한 그 눈을 뜨시고 9가지 포인트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그 9가지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기 전에 내가 그 9가지 포인트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갱신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체질이 그런 체질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요. 다른 사람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하면 그 부분만 봅니다. 그 영적 문제죠. 뭐냐면 9가지 포인트가 다른 사람에겐 적용이 되지만 제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김진국 목사님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용서 그게 제가 참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9가지 포인트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용서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눈을 갖출 수 있는 9가지 포인트 그것을 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시는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제자가 회복한 것, 전도제자가 회복할 것. 결국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운동 속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석가탄신일 절에 가면 그 목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 불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임마누엘 울산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전도 제자가 회복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 5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더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가진 것, 누린 것, 찾은 것, 본 것, 회복한 것, 이 5가지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그 응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찾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찾으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 어떤 현장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강조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전도 제자라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되는 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문제와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시 속에 있으면 굉장한 것이 나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시 속에 있으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행복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육신적인 것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는 거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절대 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순두 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참된 인생,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회복에 도전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